계속해서 지금 세례 요한과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 옳지 않다, 부당하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을 지켜 보호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21절 말씀은 19절 말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일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 나타나는 이 본문 말씀은 헤로디아에게 있어서의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에게도 기회가 좋은 날이 되었다라는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머리에 대해서 마가는 24절, 25절, 27절, 심지어는 28절에 그 머리를 이라고까지 말하면서 4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세례 요한에게도 오늘 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었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침 기회가 좋은 날, 이것은 헤로디아와 헤롯에게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로디아겠지만 어쨌든 요한을 죽인 장본인은 또 헤롯이니까 헤로디아나 헤롯에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었고,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마침 기회가 좋은 날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날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 시간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오늘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모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 명절에 1위로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도 다 뉴스가 얘기해 주니까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 설 명절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옆 나라인 일본입니다. 뜨뜻한 데 가셔서 온천수로 몸을 녹이시고 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또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순간순간 속에서 그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사람의 뜻을, 욕심을 이루는 것이냐 라는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내 즐거움을, 육신의 쾌락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는 그렇게 마침 좋은 날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요. 자, 오늘 우리가 헤로디아를 통해서 헤롯과 함께 우리가 이들에게 있어서의 마침 기회 좋은 날을 살펴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마침 기회 좋은 날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또한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디아에게 있어서의 마침 기회가 좋은 날, 그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주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 귀인들이 왔다라는 말은 갈릴리 사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재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이 지금 이 자기 생일에 여러 많은 귀족들이 왔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드디어 왔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이 헬라어적 의미는 죽이기로 계획하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그냥 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단은, 귀신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물론 충동적으로도 일을 하겠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 잘 아셔야 되는데,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을 죽이는 일에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다가 마침 그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는 그 디데이를 혹시 헤롯의 생일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헤로디아의 계획들을 볼까요? 자기 생일에 지금 많은 귀족들과 함께 잔치하는데, 우리 22절 말씀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마가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왔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들어와 그가 춤을 추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이런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어서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노예들이 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좀 고급스러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춤을 추었다,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었다, 여자들이 춤을 추었다 하면 그 잔치는 대충 어떤 잔치였다는 것을 사람 다 알고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진 그런 잔치입니다. 노예들이나 몸을 파는 여자들이 춤을 추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잔치인데, 오늘 말씀 보면 헤로데의 딸이 직접 들어와서 그녀가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헤로데의 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헤롯 빌립 2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거든요.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의 딸은 아니에요. 자기 딸은 아버지가 다른 딸인데 아주 이 헤롯 가문이 좀 세상 말로 좀 지저분해요. 뭐 이복 삼촌과도 결혼하고 뭐 이복 형제간도 결혼하고 좀 막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헤로디아의 딸, 다시 말하면 이 헤로디아 딸도 결국 헤롯 빌립 2세의 딸이니까 공주예요. 공주면 왕족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왕족이, 노예들이 춤을 추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 딸을 완전히 얼굴에 그냥 소위 똥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이 헤로디아의 파격적인 이런 이 아이디어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말씀 보면요,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헤로데의 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로데의 딸을 살로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살로메인지 아닌지 우리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헤로데의 딸이 어떤 춤을 추었기에 이들을 기쁘게 했느냐, 이게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들이 기뻐한 건 뭐냐면, 헤롯이 특별히 기뻐한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자기 딸을 내 생일 잔치에 춤을 추게 했을까? 여기에 헤롯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 딸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 생일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런 일까지 하다니, 자기 딸이 지금 얼마나 처신이 낮아지고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자기 딸을 내놓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얼굴을 세워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소위 그냥 완전히 그냥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헤롯이 무슨 말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22절 중반절 보면,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지금 헤롯이 그냥 아주 들떴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감동받을 수 있고 기쁨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골치 아파져요. 23절 말씀,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기서부터는 소위 헤롯이 선 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면 내가 주리라 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맹세하기를이라고 말해요. 이 맹세한다라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계속해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맹세라는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맹세라는 표현은 구속력을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맹세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하면 법정 구속력을 갖고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내들이나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맹세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맹세에 의해서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만일 사회적 맹세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맹세한 거 지키지도 않아, 저 사람 신용 끝이야.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했을 때, 우리 26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 왜 그 앉은 자들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눈치 본다고요? 왕이 무슨 눈치를 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맹세한 그 사회적 구속력의 약속에 신용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왔거든요. 왕이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이건 이 갈릴리의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지금 맹세했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을 넘은 거예요. 왜 선을 넘었느냐? 기쁘니까요. 육신의 만족과 기쁨, 정말 이 헤롯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헤로디아가 기가 막히게 간파했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여자예요. 사실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빌립 2세와 이혼한 것은, 전 남편을 버린 것은, 이 빌립 2세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가 사람들 중에 이 아켈라와 안티파스, 빌립 2세, 빌립 1세 이런 사람들, 그나마 빌립 2세, 1세, 2세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켈라오였고, 헤롯 아들 중에, 헤롯 대왕 아들 중에. 그런데 또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도 야망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헤롯은 그걸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의 이 기분을 살려주고 자기의 얼굴을 살려주니까 헤롯이 지금 완전히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리라라고 해놓고 또 23절에는 맹세까지 해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자기의 사회적 구속력이 될 수 있는 맹세를 통하여 내가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사실 여러분 이건요 뻥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땅 한 평이라도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도 지금 로마로부터 이 칼리굴라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임명을 받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요것만 다스리니까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다스리고 싶은데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던 차에 나중에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사실은 로마로 가요. 로마로 건너가서 황제 칼리굴라를 만나서 내가 이 지역에 넓게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러 가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낸 그 밀서에 의해서 거기서 그만 사로잡혀서 프랑스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의 일생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참 비참해요. 권력을 줬던 사람의 결과가 뭐냐?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야망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 헤롯을 기가 막히게 간파한 겁니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내보내서 헤롯의 마음을 환심을 완전히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말씀 보면 24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뭐 착착 맞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달라고 요구해요. 아주 이 헤로디아 딸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는데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하반절 보면 소반에 얹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언제 달래요? 곧. 이 곧이라는 부사는 막 지금 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도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도 참 자기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또 자기 이 삼촌과 결혼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이 일에 이 헤로디아의 딸도 기가 막히게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헤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게끔 그렇게 몰아넣는 거죠. 그렇게 하여 마침 이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맹세에 자기가 스스로 묶여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말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속력은 어떤 구속력이냐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구속력이에요.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육신의 마음, 세상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방종하게 돼요. 어떤 것에도 괜찮아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헤롯은 지금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잖아요. 할 수 없어요. 자기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그냥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의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과 쾌락을 줬다 보면 결국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방종하게 돼요. 룰이 없어지는 거예요.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죄를 범하는 거죠. 이 맹세로 인하여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을 헤로디아는 기가 막히게 활용하여 요한을 죽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의 머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4절, 25절, 27절 요한의 머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리고 28절에서는 그의 머리라고까지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세 번, 네 번까지 반복되어질 때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3번, 4번이나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망하는 요한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 무언가가 뭐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되는데, 이 요한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여러분 헤롯에게 또는 헤로데에게 무슨 말이에요?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헤롯에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버리고 와서 여기서 이 헤롯에게 다시 결혼한 건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야.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옳지 않다고 정죄한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요한이 타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어요. 만일 진리가, 성경이 세상과 타협되어진다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성이지 상대성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진리가 이리저리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는 절대적으로 영원히 변화되지 않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은혜고, 이것으로 원수로 여겨 이를 갈아 죽이려 하는 일이 되면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의 목 베어진 그 일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한의 머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수용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성경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옳은 말이고 뭐 기가 막힌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납니다라는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와 시간을 주었을 때 선용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인 거죠. 두 번째, 요한의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대가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이 진리를 따르다 보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희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기까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 명절에 쉬는 날에 좀 잠 좀 푹 잤으면 얼마나 좋아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뭐 보통 6시, 7시까지 뭐 일한다 하더라도 뭐 야근 있고 뭐 11시까지, 12시까지 뭐 일하면 어떤 뭐 청년들은 뭐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야근하기도 하고 토요일 날도 출근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 왔는데 아주 그냥 잠도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려면 일단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잠자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또 거리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시든 택시를 타고 오시든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가 있다.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는 치러야 할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 그건 바보입니다. 잠깐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사실 계획이세요? 한 200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연세가 90이 딱 넘어가면, 우리 지금 연세 90 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90 딱 되는 순간 산송장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하셔야죠 하는데 90 넘으니까 딱 달라진대요. 80 넘고 90 넘고 나니까 힘이 없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고작 해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의 시간을 위해서 영원의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위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의 이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헌신하고 대가를 치른다. 그게 제대로 된 계산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하여 그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본문인데 14절 위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들어요. 헤롯 왕이 듣고 뭐라 말하는 거 보세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아니, 자기가 죽였잖아요. 죽인 얼굴 자기가 다 봤어요. 쟁반 위에 소반에 담긴 얼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헤롯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죽은 세례 요한 살아난 거야. 죽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아주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 표현이 어디서 똑같이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도 똑같이 사용돼요. 이 단어가 살아났도다. 다시 살아났다. 요한에게 있어서의 타협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듣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들어본 듯한데 근데 그 중에 가사가 마지막 가사였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가, 이 문구가요, 탁 꽂히더라고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서 그 진리에 대한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목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마침 기회 좋은 날을 세례 요한이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딱 끝나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좀 그런데 이것과 병행되어지는 공감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인데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기록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장사하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시체를 장사했어요? 그럼 끝났죠, 뭐.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죽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했다. 굳이 그렇게 또 와서 할 필요가 뭐 있을까? 예수님 모르신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아뢰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에 대하여서 그 진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외쳤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였으나
그가 전하였던 진리로 인하여 그의 제자들을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예수께로.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을 누구께로 인도하는 것이냐? 예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 2교육관, 3교육관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지키고 순종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잖아요. 아뢰니라. 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어서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이야기한 걸 예수님 들으시고, 자, 그 다음 예수님 행동 보세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말해요. 빈들은 예수께서 늘 항상 밤이나 시간이 될 때마다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장소예요. 이 빈들로 예수께서 가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다,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빈들은 하나님의 뜻이 늘 항상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던 장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이고,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빈들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드러나지고 계시되어진 곳으로 갔다는 이 말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요한의 죽음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조금 바꿔 말하면 요한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사명을 인정하셨다. 잘했다. 인정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날이 계속 있어요. 이 세상 떠난 날까지.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날이 되게 하느냐,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기회가 좋은 날이 되게 하느냐라는 선택과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좋은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요한의 머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의 기쁨,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즐거움을 욕망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올라오잖아요. 무슨 안개 끼듯이 올라오듯이 그냥 항상 올라옵니다.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악한 본성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오고 육체의 기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렵죠. 그렇지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되게 하려면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날은 정말 악을 행하는, 내 욕심을 이루는 날들이 되고 기회가 좋은 날이 되게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흉물스러운 껍데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다가고 가을에 혹시 숲속에 이런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이렇게 가을, 초가을 정도 될 거예요. 가면 풀숲 곳곳마다 매미들 있잖아요. 매미들의 죽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징그럽게 울어대던 매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울어대던 매미들이 한순간에 흉물스러운 껍데기로 이리저리 발길에 치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또는 이 헤롯 가문의 이 자녀들 중에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결과는 재와 같은 인생, 텅 빈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 기회가 좋은 날, 어떤 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침 기회 좋은 날을 이렇게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